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마음을 수사할세.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잘 따라하나 보고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마이쮸를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마이쮸 굉장히 우리 어린 생명들한테는 아주 혹하는 건데 마이쮸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한 줄을 줍니다. 국민교회 형편이 어렵지만 한 줄을 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누가 더 크게 다솜이도 따라할 준비 됐어요? 소미 다솜이도? 이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목소리는 이쪽 동네가 큰 것 같고 진중함은 이쪽이 훨씬 나아요. 지금 1대1이에요. 아직 한가름이 나지 않았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적인 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지식이 생기고 지혜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죠. 지혜와 지식이죠. 지식은 우리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의미하고,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혜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생명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얻어지게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잠언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 그 앞절에 뭐가 나와 있나? 그 앞절에 쭉 보니까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지 말까요? 알려주세요. 마이쮸 한 줄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임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이 임하는데, 그 비결이 잠언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두 가지 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큰 낭패를 당하겠죠? 두 번째는 그 품은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플러스 품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여호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예배는 드려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18장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한 장을 할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근데 그 기도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문 첫머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시키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느 때 쓰나요? 주로 뭔가 막혀 있었던 무슨 문제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내 필요나 내 아픔들이 무언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전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건담의 세계와 베이블레이드의 세계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유건이가, 둘째 아이가 베이블레이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이얼을 이렇게 정리 은사가 있어서, 진열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해서 혹시 이거 이름 다 알아? 그랬더니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팽이들이. 그런데 모든 이름, 그것도 다 영어식이에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니? 그러면 묻고 도망가 버리고, 잠언 1장 7절을 아니? 묻고 도망가 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눈을 감으면서 뜨면서 기도가 끝나잖아요. 양상구에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잠깐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침 밥 먹기 전에 혹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전에 큐티를 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거예요. 영어 공부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수학 공부 시켜보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캐슬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캐슬을 만들고 싶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캐슬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라고 좀 이렇게 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캐슬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이건 꼭 읽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6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한글 읽을 줄 알죠? 못 읽으면 옆에서 엄마가 같이 읽어주세요. 한글 모르면 옆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끝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멘. 영생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은 뭐하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지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 사실은 무엇이냐면 종들은 두 갈래로 갈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렸냐면 자신들에게 소유를 맡기신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과 자기에게 소유를 맡기신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종, 이 두 종류로 갈렸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종이 되었고,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행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아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요즘 단위 화폐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연봉 2,000으로 하면 왜냐하면 최저 시급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최저 월급으로 계산해서
20년 동안 하면 연봉 한 2,100으로 잡고 2,000으로 잡고 20년을 곱하기 하면 몇입니까? 20 곱하기 20 2천만 원 4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4억인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맡긴 거예요? 20억. 2달란트는 8억, 한 달란트는 4억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다고 주인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4억도 큰 거죠. 4억도 큰 거. 4억도 큰 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요, 받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받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달려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바로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의아했어요. 어떻게 주인이 주자마자 그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겁도 없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나중에 뒷받침을 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주인이 내게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주인이 보통뿐이 아닌데 나한테 무언가를 맡겼다라는 것은 내가 능히 이걸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인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왜 맡겨주신 것 같으세요? 애따 고생이나 해봐라. 아들 둘을 줄 텐데 진짜 고생이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딸을 주셨는데 그래 너 얘 때문에 한번 그래 잠도 못 자고 한번 야근했다 와가지고 또 2-3시간 하고 또 아플 때 뭐 병원에 이거 한번 개고생해봐라 하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한 그 자녀를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능히, 그 자녀를 능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져서 준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었고 믿음의 가정,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게 그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 자녀는 다른 가정에서 키울 수 없고 이 자녀를 정말 받음직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종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믿어줘서 맡겼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거 좀 미심쩍고 뭔가 잘해낼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어리석은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 나은 건 내 스스로 너무 잘 알지만 주인이 맡겼다면 나는 주인의 관점을 믿는다 하고 바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맡기신 주인은 나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주인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 타국으로 갔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를 어떤 수를 써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20억을 함부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4억, 8억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맡긴 주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진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나 한 달 있다 올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1년 후에 올게 이 말도 안 했습니다. 10년 후에 올게라는 말도 안 했어요. 성경은 이 주인이 내가 언제 올게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갔고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오랜 후에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오랜 후기 때문에 이 종들은 두 갈래로 갈린 거예요. 한 종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산하는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종들이 있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안 오실 수도 있겠구나,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일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며 주인의 뜻을 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종의 무리도 있었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다 모여라 하는데, 다 모여라 했을 때 자기 멋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게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하겠습니다 모이세요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도 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오고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들도 다 올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일상생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니까. 2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1달란트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5달란트 받은 분들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달란트를 주셨을까 그 종에게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종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하고 있었냐면, 이 종이 결산할 때 주인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해서 이 굳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강팍하고 완강하며 가혹하고 냉철한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의 인식이 뭐였냐면, 우리 주인은 냉철한 분이야, 가혹한 분이야, 강팍한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다른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부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강팍한 당신은, 냉철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고도 곡식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알곡들, 가라지들 모였을 때 이 키지를 않고서도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정확히 보고 구분해내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능력을 잇대어서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수고, 주인이 맡겼던 거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 대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었어요. 왜? 주인은 내가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렇죠. 복민교회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은 좀 더
좀 더 큰 교회가 좀 감당하고 우리는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나중에 감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판단을 합니다. 너 왜 그랬니? 했더니 당신 그렇게 냉철한 분이어서 무서워서 그냥 파묻어뒀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네가 안 대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나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고 내쳐버립니다. 그에게 있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믿고 있었던 종에게 그 한 달란트를 줘버립니다. 이게 주인이 그를 대한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혹 너희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해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냉철한 사람으로, 심판자로만 알고 있느냐?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묻어뒀던 그 한 달란트를 파서 일하기까지 기다려준 주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인은 다 조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고 싶어서 먼 길을 간다 하면서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는데 그래서 얘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른 종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내가 왔을 때 칭찬하는 종, 내가 인정하는 종으로 바뀌어져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종은 다시 자신의 세계에 파묻혀서 그 주인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해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참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 않고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맡기신 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의 것이니까 나는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실 겁니다. 결산을 하실 거예요. 결산한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과 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날에, 결산하는 그날에
영원한 벌,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했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믿음의 역사함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함이 있었어요. 소망 중에 인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믿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지금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안 맡기시고 혼자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물질을, 가정을, 일터를 말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기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옛날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음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겼던 이 자그마한 일에 충성되게, 착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작은 것이에요. 이 일에 충성되며 이 일에 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